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꾼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죠.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들에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구약 학자들인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메시아 대망사상과 그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머릿속에 그냥 꽉 차 있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한 거의 200~300년 동안 계속 머릿속에 이게 꽉 차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굉장히,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을 구하고 단지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거를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종교, 불교든 뭐든 하여튼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화 됩니다. 다 민간신앙하고 겹쳐져 가지고 다 기복신앙화 됐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미신화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미신의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미신화됐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이 신학을 다 얘기해야 될지, 늘 이야기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거 200~300년 동안 머릿속에 잘못 가르쳐 놓은 거, 이걸 가르쳐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3절밖에 안 읽었는데, 이걸 다 그냥 잘못된 거를 이 짧은 설교 하나로 가르쳐 놓으신 이 백성들이 너무 즐겁게 들었다. 즐겁게 들었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시네요. 예수님은. 자, 그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유대교 그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기다린 거예요? 서기관들이 구약을 해석을 했는데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올 텐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왕이야, 왕. 인간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대적들과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로마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고 또 그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 그러니까 메시아도 인간 왕이고 그들이 기대하던 나라도 인간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세상의 나라 거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 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죠.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귀를 간지럽게 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고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제일 훌륭한 왕 누구라 그래요? 세종대왕이라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동상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에 가면 저기다 딱 세워놨는데 맨 처음에는 이쪽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만 있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순신 장군 딱 세워놨는데 문민 통치를 해가지고 그 앞에다 또 오세훈 시장 할 때는
세종대왕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세종대왕이 앉아있고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꼭 이렇게 보초 쓰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갖췄는데, 나는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세종대왕 상을 거기다 갖다 세워놓은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분은 좋았어요. 그건 뭐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꼭 무슨 이상한 그 느부갓네살상을 세워놓은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렇다 이거예요. 큰 우상을 하나 세워놓은 것 같고, 이거 하나의 인간의 상을 뭐 이렇게 저기다 크게 세워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자,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제일 자기들이 존경하는 왕이 다윗인데, 언젠가는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쫙 한 사람의 다윗과 같은 엄청난 왕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다렸어요. 그걸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그러면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난 왕이고 그 왕이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할 거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아침 시간이니까 다 설명 못하죠.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메시아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라 그러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야? 다윗 아버지잖아요. 예? 그렇게 예레미야 23장 33장에는 다윗의 가지라 그래요. 다윗의 가지. 또 그들의 성경은 아니지만은 솔로몬 시편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강렬한 민족적 해방을 꿈꾸는 유대교 중간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이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왕.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저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 후손 중에 왕을 보내셔가지고 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저 로마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대가 고조될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똑같이 하나님 구원해줄 거라는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그러니까 6월절 되면 로마의 이 군대가 초비상 상태예요. 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여기 무슨 혁명이 일어날까봐 군대가 그냥 막 몇 개월 예루살렘을 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복음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때까지 막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 죽어서 가는 나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왜곡하고 잘못되게 가르쳐놔가지고 이거 바꿔놓으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바꿔놓으려 하나하나 이걸 고쳐놓으려니까 설교 때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숨을 많이 쉬면서 많이 썼다가 설교 한 40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줄이고 자르고 이걸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이 신학을 다 설명하면 또 상당히 많은 사람 졸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잘라버리고 어떻게 좀 재밌는 얘기를 바꿔 이러다가 맨날 설교 신학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신학생들한테 그냥 가르쳐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대략 BC 한 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AD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그 전에도 메시아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에도 메시아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믿었다는 거죠. 후에도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유대에서 일어났던 그 시몬 바르기오라는 사람이 AD 66년에 이제 자기가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일전을 치렀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일전을 치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D 70년에 이제 로마군 타이투스가 쳐들어가지고 진짜 다 죽죠. 한 사람도 안 남고 몰살 당합니다. 몰살. 이제 그 전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 말씀 이미 우리 다 알잖아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네가 황폐에 버림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그렇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이 시몬 바르 기오라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성에 모여가지고 최후의 1인까지 일정을 치르다가 완전히 몰살당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니까 진짜로요. 예?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때 나라를 뺏겼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도 하여튼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조그만 문제만 터지면 온 국민이 정치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대충 전체 국민이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적인 데는 후진국가예요. 사실은. 선진국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게 좀 후진국가라는 걸 보여줘요. 이런 모습들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데, 예?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계속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이게 꽉 머릿속에 차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깨려니까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의 가르침을 건드리는 거예요.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37절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인용하는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그리스도스를 문자적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로 메시아 따로 잘 안 들어와요. 원래 메시아라고 번역을 해야 돼, 이거를. 왜 다윗이 메시아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주라고 하였는데, 주님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메시아 예언에 관한 그 시편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은 누구고 내 주는 누굽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주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지금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 건 맞는데 그 다윗의 후손, 자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지만 어느 날 그 메시아를 그냥 내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아니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이제 잘 꼬여 있습니다. 말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신다는 말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신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그냥 단순히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 중에 한 사람, 인간 왕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인간 왕, 다윗 같은 왕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잖아. 인간 나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후손으로 오지만 그 사람이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왜 다윗이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라고 누구만 불러요?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겁니다. 1세기에.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거부하고 그냥 순교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 삼일체 하나 신학이 거기서 태동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을 본받아야 돼.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은 아니 난 하나님이 주님이야. 사람 걸고가 아니에요. 돈이 주님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 세상이 주님인 사람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주님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수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걸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서기관의 가르침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의 가르침만 배우다가 예수님께서 한 구절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해 주시면 깜짝 놀란 거지, 유대인들이. 그러네. 예? 보통 그냥 어때요? 그냥 우리나라 강단에서 설교 본문 이만큼 읽어놓고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몇 마디 하지도 않고 딴 얘기만 잔뜩 하는 거지, 그냥. 써가지고. 이거 왜 읽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성경은 왜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정말이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정말 주님이라고 불렀네? 깨달은 거.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다른데 훨씬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메시아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뭐라 하냐면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뭡니까? 전쟁을 해. 원수와 전쟁을 해. 적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적군을 잡아가지고 발 아래 둔다는 말은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우편은 뭐예요? 통치하는 자리예요. 통치하는 자리.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 새로운 해석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원수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원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죠, 로마. 로마를 원수로 생각했고 로마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가 와서 통치를 하는데 로마를 굴복시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원수는 누구냐? 로마가 아니야. 그까진 로마. 에? 지금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저 로마 황제와 저 로마, 물론 그들도 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까진 그 로마 황제 정도, 그 정도 예수님이 굴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로마 황제는 꼭두각시에 불과해. 예수님의 소리가 그거예요. 그건 꼭두각시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더 큰 악이 있어요.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더 큰 악의 세력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로마 황제의 배후에서 로마 황제를 꼭두각시로 움직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못되게 굴고 온갖 죄를 짓게 하는 진짜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이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예수님이 잡아서 발등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발등상에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굴복시켜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들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탄을 굴복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메시아.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니네들이 생각하듯이 저 로마하고 군대 모아서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조그만 이스라엘 하나 회복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온 세상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를 사탄을 굴복시킴으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이 주님으로 부른 걸 모르느냐. 그분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또 이스라엘 신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도, 이 백성들이 이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맞다 지금 깨닫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탄을 멸합니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시도록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탄을 심판했다는데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늘 얘기하죠.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고. 사탄이 언제 멸망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사탄도 다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워진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탄의 머리통을 내려치셨어요. 약하게.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탄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마지막 때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다 그냥 사탄을 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정복시켜가요. 유대인들처럼 그게 무슨 정치적인 나라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정복시켜가. 우리가 뭘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사탄에게 통치받고 있는, 사탄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너무나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다 사탄의 세력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사탄의 나라는 줄어드는 거예요.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전도를 마치 왜 이렇게 목사님 우리 자꾸 전도로 부담 주지?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에 이 우리 교회에게 준 매우 중요한 사명. 사탄의 나라와 싸워. 예? 뭘로? 복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싸워요.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도 전하지만은 어떻게 나가서 정직하게 살고 불의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돼요. 다른 나머진 게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칼빈주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주시죠. 하나님 기도하면 사업도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기도하면 사업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사업 잘 되게 정치적으로 뭐 자유를 주시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십자가의 주님을 그냥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예?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건강과 부의 복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미국 텔레비가 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아마. 예? 그 미국 텔레비 나온 목사들 제대로 된 목사가 별로 없어요.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게 자꾸 왜곡. 이 세상의 나라로 바꿔버리고 똑같아요. 서기관들하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악이 많이 존재해요. 정치인들이 악을 행하고 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봐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배후에 더 큰 실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과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고 지금 로마 황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안함 죽이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전투는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무슨 전투라 그랬어요? 바울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다 져요. 지금 마귀의 작전이 보면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중산층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고 편안해요 생활이. 그 편안함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그 교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편안하게 그냥. 무슨 옛날에 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돈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 돈이 좀 생겼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도 없어. 이거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예? 여기에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좀 생기면 전부 헬렐레 되는 게 신앙생활이. 편안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돈 좀 주세요로 나온 거고 뭔가 이게 안타깝지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탄의 통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본의 청년이 병원을 돌면서 전도를, 요새도 병원에 가면 전도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그 어떤 교회 그 장로님 집사님 구성된 그 저기 있더라고요. 교회 성가대 중창팀이 병실 앞에서 쫙 중창을 불러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노래도 잘해요. 사부 복사 중창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고장나서 예배 하나 정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다 병원 돌면서 아침에 그렇게 하고 가기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청년이 병원 전도를 하다가 어느 병실에 들어갔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각혈까지 하는 여자가 있어. 별로 관심도 안 갖잖아요. 죽어버릴 여자는 각혈까지 하고 옮을지도 모르고. 그런 여자가 있는데 하도 불쌍하니까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각혈을 하고 피를 흘린 여자가 아니 자기 같은 이제 다 죽을 여자한테도 와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가 유명한 여자인데 누구냐면은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그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책을 읽고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80%가 빙점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소설을 읽은 사람 중에. 이게 이 시대의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불태워버렸는데 뭘 안 불태웠냐면 톨스토이 책하고 도스토옙스키 책을 불 안 태웠어요. 죄아벌 같은 책들을. 이 책 안에 이 사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 그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예? 저 얼마나 훌륭한 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 청년이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그 폐병으로 그리고 피토하는 그 여자 뭐 할 줄 알겠어요. 불쌍히 여기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화시켜가지고 소설을 쓰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라는 거는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 사람 전도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 막 생겨날 거예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 몰라도. 내가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 어디 가서 막 전도왕이 될 수도 있고 이 미우라 아역과 같은 사람 될 수도 있고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전도는. 제가 우리나라 이 상황과 맞춰서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 아침에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목사님 중에 그 미네르라고 하는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렀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전쟁 백서. 내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저는 그 중에 한 글을 다른 데서 읽었습니다. 자, 이 책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2차 대전이 끝날 어느 무렵에 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 그래요. 자기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섰대요.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한 줄로 쭉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이제 이렇게 꿈이에요, 꿈. 다 그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조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자꾸 뒤를 돌아보고 핑계를 대고 나는 죄 안 줬는데 그러고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로 가만히 봤더니 히틀러였답니다. 히틀러. 자기가 한 8년 동안 항거하다가 그 사람 항거하다 8년 이제 감방 갔다 왔는데 바로 그 히틀러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틀러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꿈을 7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게 네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이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있는데 이러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거하기만 했지 한 번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 본 적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항거만 해봤지 전도하고 기도해 본 적 있냐 그러더래요.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죗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꿈을 7번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2차 대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쓴 책이 전쟁 백서란 전쟁 백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렵고 지금 이렇게 혼란할 때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목사도 손가락 어떤 목사는 무슨 어려운데 뭐 하야하라 그러고 뭐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손가락질이 바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책임이 다 누구 책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책임이에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나. 이 사회에 있는 이 거짓과 불의와 갈등과 다툼과 미움, 증오, 음란, 쾌락, 폭력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가득한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이걸 내 문제로 끌어안고 정말 얼마나 기도했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했냐? 오늘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미대는 목사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한 권을 했죠, 히틀러에게. 그 자체는 훌륭한 건데 한 권을 했지 네가 기도하고 전도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도 다 우리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회개시키고,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희망이에요. 희망. 너무 우리나라 지금 정치들도 너무 그 정치적인 델리케이트한데 이런 발언,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조금 진척이 되는 일들이 조금씩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벌어지고 있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잘 좋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처럼 너무 정치적인 것밖에 모르고 이 세상 나라 이게 뭐라고? 물론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 궁극적인 악의 세력자인 사탄과 싸워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사탄과 싸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